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 후서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할 때, 종종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쓰려고 하셔, 이렇게 자꾸 뭘 시키려고 하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뭐 있을래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심부름 시키고 뭐 이런 어떤 잔심부름 시키고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할 때 그냥 손 붙잡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길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도 그 가운데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꼭 쓰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가 있다. 돌을 쓰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하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또 우리 국가에서 쓰임 받는다라고 할 때, 또 대통령에게 쓰임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대통령의 종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쓰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나라로 보면 장관이고 위정자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참 놀라운 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권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귀한 축복을 알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죠. 쓰임 받다 버림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사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중간에 낙마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내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문 앞에서 어떤 칭호를 받아야 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조건 천국이죠. 무조건 주님의 면류관 아닙니까? 저도 평생 소원이 있다면 정말 천국문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뭘 그렇게 또 잘할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주님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하라고 하는 걸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했도다. 정말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호를 다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권하는 권면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끝까지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결함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2절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이 죄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간섭하고 또 빠져들지 말고 먼저 그 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죄가 드러날 수 있죠.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쁜 사람, 나쁜 놈 막 이렇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장로의 죄, 장로가 이제 지도자의 죄죠. 교회 안에 지도자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왜 공개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아니 리더도 무너졌는데 나라고 안전하겠어?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라고 그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의 정결함입니다. 가장 크게 끝까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성도들의 일꾼의 조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떤 그릇인가, 금그릇이냐 또 뭐 은그릇이냐 그것이 되길 원하죠, 사람들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많은 그릇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금그릇, 은그릇 근데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자꾸 쓰는 그릇이에요. 주인이 금그릇이라도 그냥 처박혀서 구석에 그냥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도 자꾸 그걸 가져다 사용하고 그러면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릇 쓸까요? 깨끗한 그릇 쓰겠죠.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그릇을 쓰겠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는데 그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준비되라는 겁니다.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더 깨끗한 그릇이 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일단 쓰시기 위해서 지도자로 이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더 깨끗한 그릇, 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회개지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럴 때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거 이게 바리새인이죠.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공로주의, 행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더러운 모습입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고 나에게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특별히 리처드 포스터라는 이 목회자가 쓴 책 중에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죠.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 돈, 두 번째 섹스, 세 번째 권력. 사실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항상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 기도 없으면 분명히 돈에 빠집니다. 말씀, 기도가 없으면 분명히 섹스에 빠집니다. 말씀, 기도 없으면 권력에 빠집니다. 그거를 자꾸 채워야 되거든요. 뭔가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죄에 빠지고 더러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으로만 채우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이 목양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 끝까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에게는, 이 목회자죠, 디모데에게는 위장이 안 좋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는 이제 위장약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쓰면 되는데 이 당시 때는 그 약이 포도주를 이렇게 먹는 걸 통해서 이 위장을 치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주도 술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잠언서에 보면은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도 술이니까 이제 그거로 치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괜찮다, 그 약으로 포도주 조금씩 써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거봐, 술 먹어도 되잖아,
포도주 먹어도 돼.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조금씩 쓰라는 겁니다. 많이 먹고 취하라는 얘기 아니라 약을 위해서 조금씩 쓰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특별히 리더는요, 자기 몸도 잘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실 건데 약을 먹는 거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왜요? 치유하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죠. 그 먹고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기에 몸을 돌봐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왜 돌봐야 될까요? 그 목적이 이제 돌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건 아니죠. 내가 주인된 삶이죠. 왜 돌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고 더 오래 쓰임받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몸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몸은 또 돌봐야 된다. 약도 먹고 아프면 수술도 하고 또 뭐 영양제도 먹고 건강하게 해서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내 몸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이죠.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보면 저도 한 10년 전에 다 죽었을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복막염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았잖아요. 맹장이 터지면 이제 복막염이잖아요. 옛날에는 오래 못 살았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죽었냐? 막 맹장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수술을 지금은 복강경 그런 거로 이제 간단하게 수술이 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게 째기도 했지만 그 뭐 일주일이면 다 회복되고 낫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맹장으로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옛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아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더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10년, 20년, 30년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한 것이죠.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그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몸도 잘 돌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도 돌보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사랑의 이 결정체가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면 경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들,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그 행위들, 사람들 눈만 피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걸 믿는 게 진짜 신앙이고, 이걸 믿는 게 거듭남이고,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 죄를 지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면, 뭐 목사님 눈만 피하면, 셀장님 눈만 피하면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선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도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계속 지어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만히 보는 거죠. 하나님도 뭐 없네. 죄 지면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뭐 없고.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쾌락을 위해서죠. 자기가 그걸 좀 좋잖아요. 뭔가 좋잖아요. 채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안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면 왜 지옥에 갑니까? 죄를 짓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부정하는 게,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 간단합니다. 지금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 왜 그러면 죄를 짓는데 심판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못된 죄를 짓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저렇게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못된 사람이 교회에서 저렇게 악행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동안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뭘까요? 사랑하니까. 그도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나만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도 사랑하니까. 그에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왜 하나님은 당장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사랑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래 참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드러내시는 것이죠. 드러내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죄가 다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감당되십니까?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기를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실제하는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 가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니까 다윗이 다윗 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을 통해서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 광야에서 혼자 내몰렸던 그 순간에 이제는 끝이다,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다 끝이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순간이 있었겠죠. 연세가 이제 들면 들수록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주님만 계시면 나는 됩니다. 주님이 실제로 계시면, 그것은 그냥 이빨린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실제예요. 인생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면 전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왜 부족함이 없어요? 집도 없는데, 사람들도 다 떠나갔는데,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광야에 내몰렸는데 왜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더니, 아니, 주님이 옆에 실제로 계시니까 나는 양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존재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윗이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실제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왕위에 있을 때 가장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랬던 다윗이 한번 죄를 짓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지었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항상 내 앞에 모셨었는데 어느 순간 이쯤이면 됐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왕궁의 뜰을 거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쯤이면 됐지,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실제를 놓친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게 보이죠. 하나님을 봤던 시선이 다른 누군가의 사람을 보게 되고 벌거벗은 여인을 보게 되고 결국엔 그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짓는 순간이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를 놓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내가 안 져야지가 아니라 못 짓습니다. 절대로 못 짓습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되면 절대로 못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날마다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감흥이 없으실 것 같아요. 날마다 따라다녀요. 집에서도 막 목사님이 다 이러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그럼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은밀한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없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죄는 점점 떠나가고 이제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정결함의 은혜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천국문 앞에서 잘했다, 고맙다, 나의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 칭호를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